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너무나 특별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요. 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영적인 복들을 우리들에게 연거푸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4절을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무엇을 하게 될 거라고 하죠? 예, 찬송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또한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눈물 골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른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이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바로 그때에 모든 고통과 눈물을 넘어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시편을 통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예고 되게 많이 했죠.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어찌나 즐겁고 행복한지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고요. 자, 설령 자신이 문지기 역할을 할지라도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성전에 머물겠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역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평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가?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문득 생각나는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요. 자, 이 자매는 그 명문대를 나와서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곳을 갑자기 그만두고 제가 그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에 행정간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대기업에 비해서 교회 행정간사는 아무래도 뭐가 적어요? 예, 연봉이 좀 적잖아요. 그죠?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엄청 많이 올라서 한 8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행정 강사 되시는 분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 교회로 온다라는 것이 신기해가지고요. 제가 그 자매를 불러다가 커피를 사주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 그 당시에 이 말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이런 악의 구렁텅이로 돌아왔느냐고. 거기 있지 왜 여기로 돌아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제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니까 마음을 열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이 막상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일단 이 업무량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가 이 퇴근 시간도 불규칙하고 그리고 상사들과의 여러 가지 이 좋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삶이 쪽쪽 메마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섬기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직장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누가 주신 마음으로 여겨요? 우리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겨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단박에 그만두고 정말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행정간사로 취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교회에 취직을 해서 보니 여기는 여기대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 자매의 입장에서 이 자매의 솔직한 고백에 의하면 이 장로님들이 툭 하면 와서 자기한테 시비를 건대요. 장로님들이 시비를 걸고 교회 권사님도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역을 하려면 이제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패턴이 뭐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직장 다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은 놀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쭉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토요일 주일날 남들이 놀아도 안 놀고요. 월요일날 놀아야 되는데요. 꼭 그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월요일날 돌아가시는 거 아세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이제 그 교회에 나가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많아요. 뭐 행정감사라고 해서 안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나와야죠. 그리고요, 여러분, 공포의 특세라는 게 있는데요. 공포의 특세 40일간 하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요. 때로는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정말로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20대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가씨가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 자매는 꿈에 그리던 교회에 근무를 하면서도 좀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를 또다시 그만두게 됩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참 많이 자주 듣습니다. 자신이 막상 교회를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고 더 뒤끝이 있고 더 뒤통수를 치는 통에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에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사모님하고 저는 부부싸움 절대 안 할 것 같죠.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누가 바늘로 찔러도 그저 허 웃을 정도로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을 것 같죠? 우리 예배 끝나고 박몽수 권사님 한번 찔러보세요. 화를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 자, 우리 안에 이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곳은 천국과 같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실망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역시 너무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냉정하게 말하면 맨날 지지고 볶고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역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그 시편 55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이 되는지. 나를 모욕하는 자가 차라리 원수였다면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나를 업신여기는 자가 차라리 적이었다면 그를 진작부터 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 동료, 내 친구, 서로 가까이 지내던 벗, 성전에서 정답게 어울리던 네가 아니냐. 자, 그래서 시편 55편의 기자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친구로 인해서 다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루속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 1800년대에 활동하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분은요, 안타깝게도 생후 6개월에 눈병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팔이 의사가 그녀의 눈에 원래 눈에 넣어야 되는 그 안약을 넣지 않고 엉뚱한 화양 약품을 넣어가지고요, 그 눈에 있는 그 시신경이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이유로 어둠에 사로잡힌 이 크로스비 여사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음악적으로 이 천부적인 재능을 이렇게 부여받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려 2,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상시 새벽 예배 인도할 때 맨날 좀 부르던 곡만 부르죠. 죄송해요. 제가 악보를 못 봐서 그래요. 알고 있는 노래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다 이분이 작곡을 했는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등 모두 다 이분이 만든 찬송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고단한 작곡가의 삶을 살다가 그 자신의 92번째 생일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나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물리적인 눈과 귀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 전에서 누구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물리적인 눈과 귀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자신은 더 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녀가 작곡한 찬송가들을 보면 그 유독 어려운 역경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들의 태도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이거 누가 보더라도 누구한테 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힘든데 예수께로 가니까 기뻤다라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 아마로 이런 가사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요청한 이 프리스비 여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한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도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저는 꽤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진지한 고민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가 된 이유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된 거고요. 목사가 된 이유는 전도사는 그냥 당연히 목사가 되는 줄 알고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냥 목사가 됐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해서 뜨겁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있고요. 심지어 부흥성회나 수련회를 열정적으로 인도하면서 누군가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끝난 다음에 2시간, 3시간씩 어쩔 때는 이 12시까지 이 아이들을 재우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나의 심령에 가장 깊은 곳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정말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풀어본 경험이 있었을까? 자, 앞에서 기도 인도는 할 수 있어요. 찬양 인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냉정하게 내가 정말로 실존적인 어떤 고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 보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열심히 사역을 마친 이후에 집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냥 해방감을 느끼는지. 벌써 집으로 돌아가면서요, 요 며칠 저의 목을 조르던 넥타이를 하나 벗어 던지고 정장을 벗어 던지고 이제 팬티 메리아스만 입고 침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못 보던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치킨이라도 뜯는 날에는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이 교회는요, 어둡고 내 집은 환하게 밝고 빛이 나고. 자, 물론 이 사역의 현장에서 얻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교회를 퇴근하는 동시에 신앙 그 자체를 모조리 내려놓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가 예수를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유인으로 살다가 한동안 주님의 존재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수요일엔 또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끌어올려서 작업복을 입고 전도사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아,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에는 또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열정적인 전도사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다시금 사역자로 변신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맛을 보게 된 것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들을 연거푸 겪을 때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2016년 5월 16일입니다. 그 5월 1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고마워요. 제 생일이에요. 5월 16일. 근데 이제 2016년 5월 16일 왜 뭔지냐면요. 아무래도 5월 16일이 이제 제 생일이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상가 건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날 저보고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케이 하고 그 전화를 끊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를 끊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만나자는 것은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새로운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거기까지는 용납을 하겠는데, 혹시 이렇게 힘들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해놨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심란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팍팍하고 복잡해서 잠이 안 오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있으면 새벽 예배니까 교회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새벽 예배나 드리자 하고서 이렇게 집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나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파트 주차장 때문에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삼겹줄로 막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왕 나온 김에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이곳저곳에서 개가 얼마나 짖어대는지. 제가 그 길을 나가기 전에, 그 며칠 전에 어떤 여자분이 들개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크게 다쳤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쪽에서 우 하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진짜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걸었던 그때 기억이 막 나요. 자,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지 당시 이제 사택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 중간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마음이 또 뒤틀리기 시작해요. 니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이렇게 큰 교회에 있어서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괜히 막 축복해주기보다는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여곡절 속에 이제 교회를 도착했는데요. 자,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 공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밖에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서 그런지 공기가 되게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마치 이 교회 공기 자체가 너무나 따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평온해지고 안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개들의 습격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 저의 믿음을 보셨나 봐요. 그리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또 제가 늘 하는 얘기죠. 망하면 망하리이다. 이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뭐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지. 이런 마음이 그때 담대하게 조금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잠깐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린 이후에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요. 아니, 이분이 갑자기 저에게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리를 해서 상가를 샀는데 중간에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막 자기가 어젯밤에 불안해서 죽는 줄 알았대요. 목사님이 나간다고 할까봐. 그래서 보통 계약을 2년 하는데 5년을 계약하자고 해가지고 5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편안한 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계약을 마친 이후에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일단 지난날 괜시리 불안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목자로 삼으신 것에 대한 이 깊은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기록이 제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잔을 채우시고 넘치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전에 그 MBC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그게 되게 좀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 한 번은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임재범 씨가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헐스케, 뭐라고 해야 되죠? 허스키. 미안해요.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한데 막 한다는 다음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뭐 이런 나레이션을 하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청승맞게 그 나레이션 듣다가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래? 이랬는데 그 임재범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이러더니 갑자기 그분은요, 여러분 이러더라고요. 팬들이 자신을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너무나 외로울 때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으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죠? 자,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좋은 날만 있겠어요? 살다 보면 이 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으시죠?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외로움이고, 만약 그것이 술 한 잔에 금방 사라지는 고통과 괴로움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외로움이 해결되고, 뭐 술 한 잔 먹어가지고 그 괴로움이 해결된다면, 뭐 그거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참 다행인 일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교회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한번 와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도 역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괜시리 이곳저곳 떠돌면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